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21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2004년 3월 첫째 주일에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던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21살이 되는 날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두 번의 강산을 변하는 그런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속에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때 급성장과 부흥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래서 유럽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한인 목회자들, 한인 선교사님들 150명씩 초청을 하여서 한국에서 아주 좋은 유명한 강사님을 모시고 가장 좋은 호텔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서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여서 최고급 세미나를 개최를 하여서 주의 종들을 섬기는 일을 7번, 7년 동안 해온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는 그런 아픔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이 교회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성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며 때로는 징계와 연단을 하시면서 늘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설립 21주년을 맞이하여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시고 또 이 교회에 소속된 그 한 영혼이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믿음의 동지, 신앙의 동력자들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에 설교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따라오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는 교회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혼 정서, 결혼, 마지막 절에는 독신 이런 말만 나오는데 교회 설립 기념주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본문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본문을 갖고 여러 번 읽고 깊게 묵상을 해보면은 결혼이라는 이 메타포로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인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하여서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했었어요. 자,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혼은 안 돼.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그들이 박사거든. 늘 성경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인용하여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어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왜 그 당시에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이렇게 내버려 주라 했느냐 하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인구조사 속에 카운트도 되지 않았었어요. 사람 대절 못했습니다. 아내를 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남편의 소유물로 여겼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사는 것이 부의 상징으로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 남자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쉽게 내버리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사는, 그리고 여자를 학대하는, 그래서 그 남자에 의해서 이혼을 당한 여자들은 다시 재혼하지 못하는 과부로 일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남자들이 이혼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죄성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필요한 시민법을 제정했었어요. 그러면 이혼 정서를 가진 그 여인은 이제는 전 남편에 소속된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혼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간음을 하여서 이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원함이었어요. 근데 이런 이혼 정서가 없는 여자들은 만약에 간음을 하여서 이혼 정서가 없이 그렇게 되면은 이혼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간음한 여자들은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이 말씀은 이혼을 하여도 좋다라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이혼에 대한 조건절,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거든 여자를 버리게 된다면은 여자의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이 여자는 가늠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다시 해도 됩니다 하는 그 증명서, 그것을 써주라. 그 당시에 남자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된 그러한 제도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교훈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복음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이혼의 문제, 결혼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보십시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영도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엄행한 영도, 이거는 이혼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사용하신 엄행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에 엄행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네이아라는 이 말에서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성적인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때, 그때 어멘, 포르네이아 이 단어를 사용하고요. 저처럼 이미 결혼한 사람에 있어서의 불륜, 엄행 관계를 맺었을 때 그때에 사용되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모이케이아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엄행한 연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단어 포르네이아, 이것은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순결을 범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결혼하는 사람, 이미 결혼한 사람들의 엄행이라는 단어는 모이케이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포르네이아를 사용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모세 율법에 의하자면은 결혼한 사람이 엄행을 범하면은 그는 돌에 맞아서 이혼할 필요도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엄행, 포르네이아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그때에 서로가 결혼하기로 혼인 약속을 맺었는데 한쪽에 어디 불결함을 발견하게 되면은 비록 정혼을 했지만은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우리 결혼 풍습을 우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먼저 양가 부모들이 매치메이커를 통하여서 부모들끼리 서로 사돈을 맺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약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자녀가 커서 이미 부모가 맺어진 그 약혼자를 만나서 의지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결혼합시다 이렇게 서로 동의를 하는 것을 정혼이라 합니다. 이 정혼은 라비에게 가서 서약하고 우리가 정혼했다는 것을 온 사람들에게 공포를 해요. 근데 정혼한 사람이 1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을 택하여서 혼인잔치를 엽니다. 이 날이 바로 결혼식이 됩니다. 결혼이에요. 약혼, 정혼, 결혼 이 순서를 따라서 이제 부부가 되는데, 그런데 정혼을 하게 되면은 부부라고 칭하지만은 그러나 함께 동거하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혼 때에 처녀가 그 약조를 파기하고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고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정혼을 했었어요. 마리아와. 1년 후에 잔치를 통하여서 그 아내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 정혼 기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임신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미 결혼했다면은 그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지만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정혼을 파기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때는 정혼한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엄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정혼 기간 때에 그때에 엄행한 것으로 해석한다면은, 그러면 이미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이유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이혼의 정서나 이혼이나 얼포모 12절에 나오는 그 독신의 언사나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여기에 방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하는 짝이라는 이 말은 같은 멍에를 맨다 그런 말이고요. 이스라엘에서 결혼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카도신인데, 이 카도신은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물,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신성한 헌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법과 그리고 원칙이나 관습 중에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수정하고 보완되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정과 부부에 있어서 절대로 변하지 아니해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부부의 결합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적인 그러한 사회적인 요건이나 인간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한 남자를 만드시고 한 여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여러분, 결혼이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라면은 인간에 의해서 결혼을 폐지시킬 수가 있고, 또 동성애처럼 그 결혼을 변경시켜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 속에서 맺어진 남녀의 결합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약속, 사람들의 계약, 컨트랙트가 아니라 언약이야, 카버넌트라는 거예요. 결혼은 뭐라고요? 컨트랙트가 아니에요. 카버넌트라는 거예요. 계약은 언제든지 당사자 중에 하나가 불리하게 되면은 파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언약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계약은 인간 상호관계에 발생하는 것이라면은, 카버넌트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신성한, 깰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거룩하고 신성하며 인간이 함부로 해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가 없고, 이 결혼을 통하여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주천해 주시오. 그 6절 보시면은 이러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한 몸. 둘이 아니요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됐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 결혼의 신비예요. 자, 이 결혼의 신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이해하도록 설명을 성경 곳곳에 해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하나님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다,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이사야 54장 5절 보면은 너를 지으시니가 바로 내 남편이라 했고요. 호시야 2장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말씀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주를 믿는 자들에게 신랑이시기 때문에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하나는 우리의 남편,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의 신부로, 교회는 그의 신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생물학적인 관계로 신랑 신부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 여기에 결혼의 신비와 예수님과 교회의 한 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2절 다시 보십시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무슨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쉽게 설명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 한다고요? 위대한 신비다. 위대한 신비. 현재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상에 계세요. 우리는 이 죄악 많은 잘 깨어지고 병들기 있었고 정욕적인 육신을 가진 우리 지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 일부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의 영과 천상에 있는 예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명확하게 말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니라. 영어로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 결혼한 상태지만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본다면은 아직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우리의 몸은 지금 지상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물리적인 청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순결한 처녀, 그래서 다가올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기다리는 순결한 처녀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배설하여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도록 다시 오실 그 신랑을 기다리며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 현재 우리 교회 생활이요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기간, 이 종말론적인 말세 때라는데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순결한 신부가 돼요.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고 그 처소가 마련되면은 다시 오겠다 그렇게 약속했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의하자면은 정혼한 남편은 그 아내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해서 다시 아내를 데려오는 그 상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상대를 찾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영적 간음, 영적 엄난을 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만 향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야 되는데, 타락하고 부패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제비족, 꽃뱀들이 있는데 바로 사탄이에요. 이 사탄의 미혹을 받은 이단들, 사이비, 이런 종교들은 다른 예수를 전가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큰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다른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거는 타락한, 부패한, 가늠한, 바람 피우는 교회예요. 비록 적은 교회라 하더라도 이 강대상을 통하여서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작은 성도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 있으면 순결한 천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고, 이단 때문에 우리가 크게 힘들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못하고 순결한 처녀로, 정결한 신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부로서의 그 고귀함, 그 존귀함, 그것을 알지 못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구려 인생으로 막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존귀와 영광을 그 신분에 걸맞게끔 품격 있는 삶, 그래서 내 생각도 주님께 맞추고 내 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행동도 그렇게 나갈 때에, 그때에 신부인 나를 통하여서 신랑은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 둘째로 신부로서의 우리는 아름다움을 꾸미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가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오늘 나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대의 눈짓 한 번 때문에,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달콤한 그대의 사랑,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한다.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기름은 어디 있느냐. 그럼 이거는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술람이라는 그 처녀를 연모하면서 쓴 사랑의 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신부로서의 우리들의 그 사랑, 우리를 볼 때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꾸며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움은 절대로 외모나 육신적인 미모가 아니에요. 자, 나이가 들어가면은 미모니 모든 다 평준화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은 우리 마음의 중심, 그것의 아름다움이에요. 잠언 31장 30절 보십시오. 잠언 31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고운 것, 아름다운 것, 한때에 젊을 때에 이거 갖고 막 자랑했지만은 다 헛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4절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고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임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단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성령 충만케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디를 흔들고 어디를 찔르고 이러다 하더라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영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왜 예수님을 못 봅니까? 왜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아름다운 자,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능력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셋째로, 신부는 신랑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 신약 성경에 수백 번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신부된 우리는 나를 위하여 거처로 예배하러 가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오실 신랑에 관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합니다. 다 썩어서 불태워서 없어질 이 땅의 것에 집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다시 오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만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좀 더 주어지면 기뻐 즐거워하고 이런 것이 없으면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설립 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초심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으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찌옵소서, 인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였었어요. 그러니까 오실 신랑을 맞이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 것을 제 것으로 아끼지 않냐고 다 내놓고 그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이제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플 라이프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심플 라이프가 안 됐다는 것은 오실 신랑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여기에 이 땅에 다른 것에 신랑을 맞이하여서 경적 가늠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심플 라이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오실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심플 라이프 된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부부생활, 이것과 교회의 부흥과 행복과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어요.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면은 그 교회도 건강하고요. 성도들의 가정이 병들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싸우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갈등과 분쟁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가정이 단다, 부부간의 사랑이 단다, 이것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신앙이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내가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강하여서 그걸 통해서 일어서리라. No. 이때까지 교회 21년 동안 오면서 가정이 깨어지는 사람들 다 신앙이 깨어지는 것을 다 목도했습니다.
가정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름답게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비결이에요. 우리 교회는 각 개개인이 또 우리 교회 개개인 모인 믿음의 동력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순결한 처녀로서의 우리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날마다 아름다움을 꾸며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곧 맞이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미 우리는 의의 세마포 옷을 다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과 순결을 잘 지킴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예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기적이 충만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